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철강 산업으로 성공한 사업가가 말합니다. 이 고철 덩어리로 말 발굽을 만들면 $10, 50센트를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드는 칼을 만들면 $200를 벌 수 있고, 최고급 명품 시계를 만들면 $10,0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선의 중요한 부품을 만들면 $250만 이 고철로 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1,5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와장을 만들면 3,000원, 된장 항아리를 만들면 10만 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흙을 가지고 위대한 도공이 백자나 청자를 만들면 수억 혹은 수십억 원짜리 도자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원료인 쇠나 흙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고 어디에 사용되느냐, 그것이 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드온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민족에게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다. 12지파가 흩어져 살고 있었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이 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디안 민족에게는 대단히 만만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민족을 피하기 위해 산의 동굴과 바위 틈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고 살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면 자기들이 키우는 가축까지 몰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 지어놓은 농사와 가축들을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모조리 빼앗아가고 짓밟았습니다.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은 대개 땅을 판 웅덩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 타작을 하면 남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디안을 무서워하며 웅덩이 속에 숨어 옹색하게 밀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보다는 오랫동안 벼르고 벼르던 불만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들을 어찌 이런 꼴로 살게 하십니까? 출애굽하고 광야를 여행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동안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너에게 있는 이 힘을 가지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 바로 네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아픔의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되어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패망한 지 150년쯤 지납니다. 전쟁 포로로 끌려와 4세대쯤으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황제의 절대적인 신임과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 그가 예루살렘 성에 황폐해진 소식에 밤낮으로 통곡하며 식음을 전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들려오는 아픈 소식을 나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사명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상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또 조상들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황폐해진 소식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고 아파하는 그 아픔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자신의 사명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귀영화 권력을 내려놓고 그 먼 나라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보고 자꾸만 마음이 아프고 그 아픔을 차마 외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누가 저 일을 해야만 할 텐데 왜 다들 가만히 있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짓밟히는 것에 대한 분노와 고통과 아픔, 그 간절한 마음, 그 아픔을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는 사명자가 바로 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즙을 짜는 옹색한 웅덩이에서 이제 나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든 웅덩이에서, 스스로 갇힌 웅덩이에서 다른 사람이 누가 나타나지 않는가 하고 그렇게 쳐다보는 눈길을 거두어 아파하는 네가 사명으로 나서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물론 변명합니다. 저같이 무식한 농사꾼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12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출신이고 또 그나마 보잘것없는 집안 가장 어리고 연약한 아들입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가문 좋고 학벌 좋고 많이 배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민족과 교회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아프고 때로는 원망의 마음이 드십니까? 대통령이 혹은 담임 목사가 더 잘해야만 할 텐데, 교역자들이 혹은 교회학교 교사들이, 여선교회 회장들이, 찬양대가 더 잘해야 될 텐데 왜 아무도 열심을 안 내고 있을까? 왜 누구도 나서지 않을까? 그렇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래도 걱정되고 때로는 아픈 마음, 그 마음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원망과 두려움의 웅덩이에서 나와 믿음의 용사 300명만을 데리고 오직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의 그 강한 낙타 부대를 물리칩니다. 포도주 웅덩이 속에 숨어 옹색하게 밀 이삭을 타작하던 그 사람이 위대한 용사라는 칭호에 맞는 일을 합니다. 농사꾼이 총사령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온 힘을 하나님을 믿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맞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파하시는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